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학교 25장 130페이지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우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오늘 기도학교 25장의 풍부를 위한 기도. 기도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다. 이스라엘이 겨울에 그 우기 빼고는 다 건기예요. 비가 별로 안 오죠. 그러니까 우물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을 키우고 또 식물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물들이 막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어요. 그런데 그 우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 샘 근원을 얻었다. 19절에 보니까 근원.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을 주셨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주변에 이방인들이 와서 누구 거라 그래요? 자기들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좀 빼앗길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무슨 법정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참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법정 싸움하는 분들 보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게 문제가 커져가지고요,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많이 틀리냐고요. 법정 싸움이 막 되면요, 사람이 참 피곤해져요. 이삭이 만약에 이 우물이 내 거다, 또 그럴 목자들하고 이거 가지고 싸웠으면요, 시간만 몇 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줘버려요.
그 이삭이요, 참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참 여유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팠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줘버리는.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우물, 그 깊이 내려서 이제 우물을 떠는 걸 봤는데 참 물속 깊이, 그 땅 깊이 이제 내려서 이제 그 우물을 떠는 걸 봤어요. 그럼 그 물이 참 귀한데 그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계속 지금도 뭐 땅 파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다툼을 보면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지어요. 에색이다.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우물 파니까 어떻게 해요? 또 와서 자기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자기네 거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물만 파면 뭐라 그래요?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신나라. 그러니까 이삭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줘버려요. 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돈 번 거를 와가지고 자기네 거라 그러고, 우리 소유라 그러고, 우리 권리를 달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또 다른 우물,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은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로 하여금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곳이 더 어떤 곳이요? 더 넓고 좋은 곳이요.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떤 억울하게 빼앗겨지거나 또 분쟁에 휘말리거나 또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볼 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3분의 1이 다 억울한 사람들은 보증 잘못 쓰고 또 뭐 누명 쓰고 뭐 감옥에 있는 분들 중에 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 대한민국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유명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분들 중에 죄를 지어서 들어간 분들도 있겠지만 억울해서 들어간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는 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믿음이 없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예요?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어때요? 잘 됐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팔려갔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팔려가고 종노릇하고 감옥도 가고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요셉이 총리가 돼. 요셉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됐다? 총리가 됐다. 모세도 누명 쓰고 또 살인자로 또 억울하게 또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그 광야에 훈련받은 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빨리 뭐가 성공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빨리 인생에 성공하고 뭐 유명해지고 뭐 목사로 말하면 막 젊은 나이에 막 큰 교회 가고 막 40대에 뭐 벌써 뭐 세계 뭐 유명해지고 뭐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3년 5년을 못 가서 떨어져요. 10년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광야와 고난의 세월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신 것은, 모세를 크게 쓰신 것은 뭐예요? 광야의 생활이 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생활이 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더 크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130쪽 시작.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거류하면서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뜻은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요하고 번성. 제가 작년에 부산에 갔던 그 교회가 풍성한 교회, 풍성한 교회. 참 제목이 보시죠. 풍성. 왜 풍성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때요? 풍성하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우리가 넘치게 받는 거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치고 좋은 거 있어요? 에?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해서 좋은 거 있어요? 무당 쫓아가서 좋은 거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을 시킵니다. 마귀 쫓아가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망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말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요? 풍성한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셨어요. 근데 왜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예수의 가난하심이 뭐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뭐하게 하려면? 부요하게 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부요함의 축복이에요. 제가 월요일 날 세미나 갔는데 그 교회가, 제가 분당에 그때 99년도 2000년도 있을 때 이렇게 산 밑에 있는 그냥 교회였거든요. 참 열심히 하는 교회다 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지었는데요. 야, 성전에 수천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었어.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저기들 교회가 전에 30주년을 할 때 30주년이잖아요. 헌금의 30억을 따로 빼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사들 개척교회 사회사업 여러 가지. 교회가 30주년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얼마를? 30억을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요, 교회 이미지가 막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가 너무 커서 30주년에 30억을 외부에다가 선교하고 나눠주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가 30억 썼다고 그 교회가 망합니까? 아니요. 이미지가 좋아지고 여기저기 소문이 나니까요, 교회가 더 부흥하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풍성함. 여러분 11조를 드렸다고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드렸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어떻게 주세요? 더 풍성하게 주세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내가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리 형제들도 가난하고 그러므로 나도 가난하고.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려면요, 내 생각에서 나도 부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전염병의 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는 야 이제 전도는 끝났다. 새신자는 안 온다. 헌금이 줄 것이다. 예배가 안 될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나 반대로 야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그래 안 그래요? 걱정이 많고 야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야 이제 뭐라도 믿어야 되겠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 지식과 과학이 다가 아니구나. 인간이 참 나약하구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요. 바이러스 때문에요. 전도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될 수가 있다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옛날에는요. 해외여행 가야죠. 놀러 가야죠. 어디 가야죠. 저기 가야죠. 모임해야죠. 뭐 잔치 벌려야죠. 뭐 결혼식 가야죠. 근데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더 외로워졌다. 더 각박해지고요. 이제는 뭐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뭐 잔치 불러주는 데도 없고요. 오히려 더 외로운 광야 가운데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때가 전도할 때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야 이제 더 이상 선교는 끝났다. 전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믿음대로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아요. 내가 부유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날보다 지금이 더 부유하고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응? 잘 되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 없잖아요. 응? 저희 집만 봐도 그래요. 옛날보다요 지금이 10배는 좋아. 응? 제 개인적으로도요 뭐 옛날에 비해 뭐 내가 좋아지고 있지 뭐 내려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내가 보면요 다 점점 잘 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이 그리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첫 번째 이삭은 우물을 팠어. 이삭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어.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원을 얻은 사람 모든 것을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근원을 찾아라. 창세기 26장 19절 교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요? 근원.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뭐야? 축복의 근원. 뿌리야 뿌리. 근원이라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의 근원 뿌리가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행하는 것,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은 부모가 하는 일을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저도 만약에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도중에 이거 안 되겠다 때려치고 그냥 장사나 하자. 그럼 내가 목사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아유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이거 힘들어서 때려쳐서. 오히려 보면서 내가 하면 나는 내가 하면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저는요 또 꿈을 키웠어. 자식은요 부모가 하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식이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뭐예요? 다시 팠다. 다시 했다는 거. 여러분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했다는 거. 다시. 여러분 뭐가 안 됐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새로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전히 샘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때 블레 사람들이 메워버렸지만 그곳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이라 부르더라.
오늘날 교회는 기도의 셈을 다시 파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원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묻히고 잊혔던 그 근본의 셈을 찾아 다시 파야.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보면은요, 미국에는 교회들이, 그 미국 교회들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요. 기껏해야 뭐 거의 뭐 주일 예배 한 번, 내가 알기로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같아. 나머지는 뭐 주중에 뭐 우리처럼 속회로 뭐 집에서 모이거나.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이, 교회는 크고 멋진데 별로 모임이 없어요. 주일날도요, 이렇게 백인들이 그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예배를 언제 많이 드려요? 11시에 드려요. 그 사람들은 9시에 드려버려. 그러니까 점심 먹을 일이 별로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 그냥 아침에 9시 예배 드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11시 예배는요, 한국 교회가 예배 드려. 그러니까 미국 교회 큰 예배당을요, 9시는 미국 사람들이 드리고 집에 가요. 10시에 가요. 그 사람들 1시간 들이 딱 끝나. 그럼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10시부터 가지고 1시간 동안 준비하죠. 11시 예배 드리죠. 끝나고 또 뭐예요? 밥 먹죠. 또 오후에 또 모임하죠. 새벽 기도하죠. 건물은 미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빌려가지고요, 심야 기도해야죠. 새벽 기도하죠. 수요 예배하죠. 그 미국 교회를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써요. 임대료 내고. 미국 사람들은 한 번 예배 드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 한국인의 그 영성이 외국에 가서도 그대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새벽 기도하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한국. 일본도요, 주중에 예배가 거의 없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기독교가 강력하지 못한 건 뭐예요? 모이질 않아요. 주일날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딱 모이는 거 가지고, 뭐, 교회가 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막, 교회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가는데 이걸 바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이삭의 종들은 셈의 근원까지 봤습니다. 종들은 물이 나올 때까지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는 영적인 패배주의로 가득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성했던 이삭의 종들처럼 셈 근원까지 파야 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더 기도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합니다. 셈 근원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에 맞는 시간과 열정을 치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게 영적으로 보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기도했는데 결과는, 열매는 딴 사람이 가져가. 또 내가 기도했는데 열매를 딴 사람이 가져가.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뭐 하라고요? 기도해. 그러면 그 축복이 마지막엔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 할렐루야.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뺏겼어, 안 뺏겼어요? 뺏겼어.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서요, 우리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이, 응? 내가 기도하니까 남편이 잘, 내가 기도하니까 자식이, 내가 남들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옆 사람들이 잘 되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 오늘 이삭이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셈의 근원을 만납시다. 그럼 셈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기도를 계속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축복을 받으려면 부여한 게 좋아요? 가난한 게 좋아요? 부여한 게 좋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내가 가난해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교회 봉사하고 막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가난하면 되겠어요? 부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여함의 축복. 하나님께 드리고 드릴수록, 선교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부여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물을 파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축복이 빼앗길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